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여러 가지 또 개념과 감정들이 일어날 줄로 압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하여 치러야 하는 하나의 통과 의식 같은 것입니까? 이 질문의 답은 yes and no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요, 우선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를 하는 대상이 있어야겠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회개와 비슷한 후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감정인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합니까? 후회는 인간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순간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인 것입니다. 반면에 회개는요, 아쉽고 한숨 짓는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 뼛속 깊이 통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회와 극명한 차이점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후회에도 어떤 순간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만 변화를 끌고 갈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회개와 후회를 혼동하고 살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구원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회개는 축복입니다. 후회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적으로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통감하는 회개가 있다면 새로운 변화, 즉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반복해서 끊임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해서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회개가 고통스럽지만 뼛속 깊이 우리의 존재를 흔드는 그런 아픔이 수반되지만 그 회개를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다면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회개가 얼마나 필요한지, 회개가 얼마나 유익한지, 회개가 우리를 변화시켜주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요, 회개는 내 자신의 범죄함을, 그 범죄함의 심각성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범죄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참 그런 사람이구나. 역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것이고 구원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는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그 구절에도 진리라는 단어가 눈에 띄지 않습니까? 나의 진실한 상태, 내가 얼마나 악하고 시기심이 있고 더럽고 정말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있는 모습, 그것을 인지하는 것, 그게 진리에 관한 거예요. 그게 진실한 모습이에요. 회개는 나의 진정한 상태를 깨닫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한 말씀이죠. 물론 진리를 아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기의 그 추한 모습을 직시한다는 것,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인정하는 것, 인식하는 것. 그러나 그것을 진정 깨닫고 끌어안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런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범죄함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크나큰 상처와 피해를 입혔음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후회, regrets, 후회는, 즉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감정은요, 자신의 범죄를 범죄로 보지 않고 하나의 실수나 잘못 정도로 여기게 합니다. 후회는 진리에 대해서 오히려 눈을 감게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게 합니다. 그 순간을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프기 때문이죠. 근데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과하여 구원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후회만 하면서 나 자신을 관대하게 무마하고 상처를 핥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변화나 더 나아가서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나가는 자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깨끗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구원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실제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지만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둠에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내보내주셨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소망을 주셔서 빛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구원은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그 진흙탕 같은 그곳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내주시는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회개는 이런 의미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회개를 통과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깨어있을 동안 계속해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yes and no라고 답했던 것이에요. 구원은 시작점은 있지만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회개를 통해서 말입니다. 회개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closure의 기능이 있습니다. closure. 매듭을 짓는다. 종결한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경험들, 사건들에 대해서 종결하게 해줍니다. 회개는. 클로저가 있어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매듭을 져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컴퓨터 프로그램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하나의 문을 닫아야 다른 문을 열고 갈 수 있는 그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런 것들이. 물에 물 타는 듯, 술에 술 타는 듯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변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과거에 대해서, 나의 죄악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문을 닫고 맡겨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경각심을 가진다는 것은 나의 말, 나의 행동, 내가 짓는 표정, 내가 내리는 결정 등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젖어 있는 대로 그대로 결정 내리고 언행으로 그것들을 표현하고 살 거예요. 그런데 경각심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그 사람에게. 내 안에 뭐가 돌아가고 있는 거지? 얼떨땐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볼 때요, 거기서 내 자신에 대한 진실한 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면을. 아,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아직도 미워하고 있구나. 나는 사랑이 참 부족하구나. 나는 이러이러하구나 등을 오직 돌아볼 때만 알게 돼요. 그럴 때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새롭게 하여 주세요. 더 이상 그런 지난 날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그런 순간순간마다의 클로저, 회개들이 일어나야 여러분들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도 깊어지고요. 관용도 깊어지고요. 여러분들이 더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의미 아닙니까? 우리를 진흙탕에서 끌어내요. 어둠에서 끌어내요.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출발을, 실수, 잘못함 뒤로 한 채 회개를 통하여 앞으로 향하는 언제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이너보이스 묵상을 하다 보니까 또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지난 목요일 날, 어제 그제 이너보이스예요. 당신의 마음이 상하였느냐? 당신의 영혼이 무너졌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깨진 심령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기력함을 아신다. 때로는 당신의 마음속에 소망이 사라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멀리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둠에서 끄집어내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실 것이다. 회개하는 자에게, 순간마다 진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